신경안정제, 항우울제, 공황발작, 상담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난 한 2년간 저희 가족에게도 있었던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을 아주 자주 봅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그동안에 겪었던 일 이외에도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직한 사람, 구직 활동 중이나 여전히 취업이 안 되는 사람,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고립감에 힘들고 외로움에 힘들고 희망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힘든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전에 없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가족 간에도 전에 겪지 않았던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족도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우리 주변의 힘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계속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우울하고 낙심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경험 안 하고 그냥 늘 행복한 채로 오늘까지 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절감하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란과 낙심을 경험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각자의 회복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본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 누가복음 24장 좀 길게 읽었던 13절부터 3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본으로부터 배우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고 역사상 최초의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너무나 많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들으니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은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고 그곳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상 첫 부활절이 있었던 그날의 사건 기록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었고 또한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베드로마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공포스러운 충격스러운 경험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했던 시절, 로마 식민지 시절에 이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다가 드디어 희망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에게 목말라 있었던 그 현실에 희망을 던져줄 분이 나타난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인 400년이라는 긴 암흑기에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라는 정치적인 암울함, 그리고 영적으로는 400년의 침묵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위로해주고 앞날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없이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에게서 희망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삶을 다 걸어도 좋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그들이 희망했던 것은 모두 다 무너지고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던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던 유대인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한 2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과제로 읽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나치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수용소는 나치가 멸망한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는, 그냥 이제는 역사적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수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공기 전체가 굉장히 무겁고 정말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쉬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암울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런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 갑자기 붙잡혀서 아내와 떨어져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고 어떻게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갖게 되는지,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고자 애를 쓰는데 그 희망의 끈을 놓치는 순간 건강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힘을 잃고 결국은 질병을 얻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분에게서 구원이 있고 이분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해 줄 것이고 우리 백성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 희망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25리 길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저희 개봉동 집에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내비게이션에 의하면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이 나눔교회 사이의 거리 정도를 이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뭐 교통편이 없으니 걷는 거에 익숙했겠죠. 그래도 최소한 한 3시간 가까이 2시간 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걸어가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이 겪었던 실망, 절망, 좌절, 슬픔,
억울함,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들이 말하는 사건의 전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예수님이 묻자 그에 대답하면서 19절에서 24절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나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소위 우리 요즘 말로 멘붕이라는 게 오는 거죠. 자기 정신이 그냥 넋을 놓고 만 것입니다.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그 내심의 기대가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이제 희망이 생겼다. 정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너무나 착취당하고 암울했는데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좌절해서 마음이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자체도 죽으셨고 그냥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참담하고 암담한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무덤이 비었고 시신은 사라졌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는데 시신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터벅터벅 걸어가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글로바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글로바가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이 있었던 사람은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짐짓 더 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강권하면서 여기서 하루 머물고 가시라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 말을 하거든요.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십시오. 이 사람은 부부였을 것으로 그래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사실 사람들에게 결국 나타나시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장사된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겸손하게 지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태어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만 부활하신 첫날 하필 이 부부에게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은 11사도 유다를 제외한 남은 11사도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혼란 중에 빠져 있었던 외롭게 길을 걷고 있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요즘 인싸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인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 있고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 주목받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글로바가 뭐 하던 사람이지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나온 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싸만 챙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인싸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었던, 세상의 스펙으로 따지면은 정말 볼품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거기에서 배울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과 외로움에 빠져서 걷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문의할 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럴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에 빠진 사람들, 절망과 좌절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우리의 존재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내주는 거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냥 뭐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곁에 가 있는 것,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순간에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것,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결국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고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오전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요즘에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이 군인들에게 저항하면서 계속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80년에 우리나라 광주에 있었던 현장처럼 군인들은 지금 실탄을 가지고 국민들을 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녀님이 그 현장에 가신 거예요. 군인들이 총을 쏘고 있는데. 그래서 수녀님이 그 총을 들고 있는 경찰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을 하고 탄원을 합니다. 제발 총 좀 쏘지 말라고. 그 수녀님이 눈물로 절규하는데 그 앞에 경찰들이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없이 총을 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명령에 따라 총을 쏘고는 있지만 그런 마음은 자기도 괴로운 거죠. 자기 국민들을 향해 총을 들여야 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경찰들이 나라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 명령에 따르기 싫어서, 자기 국민을 향해 총을 쏘기 싫어서. 그 현장에 한 수녀님이 가셔서 그들 앞에 엎드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되는 섬김도 그런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같이 가는 것, 그 입장이 돼보는 것,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 가까이 다가가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이제 옆에서 엿들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심각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죽은 얘기, 뭐 살아났다는데 어디 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짐짓 모른 척하고 물으시는 거죠. 도대체 두 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은 사람들은 황당했죠.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길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 이 일을 모를 리가 있냐. 황당한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가지고 누군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못 알아보는 거죠. 상상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 질문이 대화로 이어집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이 사람을 혹시 믿어도 되나?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혹시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들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은 우리 스스로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질문을 해주는 친구들, 질문을 해주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울리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른 질문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 가끔 스스로 묻습니다. 이 시 공간에 제약이 있는 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왔고 이제 이 현재로부터 또 미래로 가게 될 텐데 나는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왔고 또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주님의 질문을 제 마음에 스스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우정을 통해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을 통해 만나는 우리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질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요. 그리고 근심되는 표정이 있으면 그 근심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지랖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사실 남에게 다가가서 뭔가 물어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오바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싶지만 사실은 그 질문, 용기 있는 진실한 질문,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갖고 물어보는 질문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이제 처음 온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와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목장 모임을 가게 됐어요. 소그룹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 가정에 모여서 어른들이 쭉 둘러 앉아갖고 금요일 날 저녁이었던데 모임을 했습니다. 다들 부부 단위로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혼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부부인데 혼자서 와서 앉아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궁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이제 이혼을 해서 남편이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런 자매가 소그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무슨 사연인지 대충은 알지만 자세한 사연은 모르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거를 꼭 물어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자매에게 정말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저희가 갔던 모임이었는데 그 자매는 여태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어떤 사연이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자기가 그걸 다니면서 얘기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에 담고만 지냈는데 누군가가 물어봐 주자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연들을 다 얘기하게 됐어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해준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나의 고통을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질문이 가지는 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직면하고 도전하시는 분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19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신 첫 마디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냥 달래고 들어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직면하고 도전하고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완악함 중에 하나가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참 안 믿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겪으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해서 세 번째 예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도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죽음에 대해 얘기하셨죠. 고난과 죽음.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34절 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직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이동풍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지 않는 마음, 세 번이나 말했으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두 사람, 그렇게 얘기를 구약까지 해가면서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직면하시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지만 진실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게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지적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말 배려한다면 때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모든 걸 좋게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나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진짜 뭐 요즘 우스갯소리로 저자직강을 이제 하신 거죠. 성경을
직접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 장신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직접 풀어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자세하게 풀어주는 걸 듣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조각조각 나 있던 이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뭔가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머리로 깨달을 때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경험, 이게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경험하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는 거죠. 순수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새 속에 물들었던 낙심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 이게 말씀이 주시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지식과 통찰을 전해주시죠. 사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무지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세대, 이전 세대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무지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 5년쯤 전에 저희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 계신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모님을 모시고 하루 종일 이모님과 이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1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친척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이모님을 통해서 옛날 얘기들을 듣는데, 저희 외할머니, 저희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3대로 내려오면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당한 부분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겪은 고생이라는 걸 알고 참 놀랐습니다. 여자는 일해야 돼? 이게 정말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를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저희 엄마가 6.25를 겪고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중에 6.25 중에 시어머님한테 너무 핍박을 받아서 자식들 다 죽이고 돌아왔다고 울며 집으로 가셨는데, 그 돌아온 딸을 출가 외인을 다시 안 받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다시 내보내셨어요. 집에 받아들이질 않으시고, 집안에 수치라고. 무지, 잘못된 사고방식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두 사람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바른 그런 관점을 심어주셨어요. 지식과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2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어요. 엠마오라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11km를 걸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특별한 목적지를 지금 갖고 가시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자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머물다 가시라고, 유하시라고, 이제 날도 저물었고 이제 밤이 되었으니 여기 머무십시오 하고 강권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해 본인이 양보하시고 유연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항상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누구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요청에 상대방의 필요에 내 것을 양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녀를 키울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주도적으로 부모가 키워야 하지만 부모 뜻대로만 밀고 나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셋을 키워보니까 매번 그걸 느낍니다. 집안에 갑을 관계가 뭔지를 자식들이 확인시켜 줄 때가 많아요. 부모가 갑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막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막내가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집안의 갑이 누구인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유연하게 우리 상황과 필요에 반응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떡을 떼어서 이제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이제 주시는 30절 장면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빵이죠. 빵을 가지고 거기에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비슷한 표현을 보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의 만찬 자리가 바로 이런 행동을 하셨던 자리입니다.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보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던 대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영어로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걸 빵을 잘라서 나눠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마지막 만찬 자리죠. 이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또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이것을 해서 기념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 글로바랑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분이 직접 빵을 떼서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서 주십니다. 이 빵을 떼는 것, 이 빵을 부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부서진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죠. 이들은 부서진 사람들이었어요. 실망과 낙심과 의심과 절망 속에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무너뜨린 예수님,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린 예수님이 이 빵을 잘라 이들에게 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행동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제 성찬할 때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얗게 된 그 성찬 떡을 우리가 먹죠. 사실 그거 이제 무교병을 이렇게 우리 성찬에 맞게 만들어낸 건데 진짜 무미 특별한 맛이 없는 그런 빵이에요. 옛날에 저희 교회가 이제 카스테라로 성찬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스테라 달달하잖아요. 이제 성찬 위원들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분잔 분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릴 때 오신탕 목사님이
맛있게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성찬식에서 듣기 어려운 얘기죠.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외람되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제 뇌리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릴 자격이 없고 너무나 황송하지만 그게 나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 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자 드디어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이 밝아진 식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일을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들의 눈은 오늘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떡을 먹으며 밝아져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달은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동행하는 것,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것, 때로는 직면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에 필요한 통찰과 지식을 나눠주는 것, 때로는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나 자신을 맞추는 유연성을 갖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희생을 함께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 그 결과 이들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눈을 뜨게 된다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이 엠마오 마을에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이 식탁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일반적인 다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그 그림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드디어 이 떡을 떼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그들, 그런데 그 깨닫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또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됐다고 31절에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 없어도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금 없지만, 내가 지금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다시 확인할 수 없지만, 계시든 계시지 않든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 되었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33절에 이 사람들 일어납니다. 다시 11km를 가요. 이 밤에 해 졌고 날이 저물었는데, 밥까지 먹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11km 길을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11제자랑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러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35절에 길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셨던 그 일을 재현하신 떡을 떼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열렸고 이들은 변화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걸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자기네 마음에 그냥 가둬둘 수가 없는 그런 벅찬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좋은 경험을 하면은 그걸 나만 가지고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걸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건 나만 먹어야지. 아내한테 비밀로 해야지. 이상한 사람이죠. 친구들이 야, 점심 어디로 갈까? 학교 앞에 있는 굉장히 맛있는 분식집을 알았는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걸 알게 됐다면, 너무나 좋은 책을 읽었고 너무나 좋은 영화를 봤다면 소개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그분 때문에 얻은 은혜가 있고 그분 때문에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나에게만 가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예수를 안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이런 변화를 겪기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도 보기를 원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했던 말을,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을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장벽에 부딪혔으나 그러나 이들은 굴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부활이라는 것,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의 또 희망의 메시지인가. 우리가 이번 기간을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을 말합니다. 한 6주간에 걸쳐서 주일을 빼고 40일의 날짜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성 훈련을 쌓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지켜오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하면서 거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고난이라는 현실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그리고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주위의 친구들이 또 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고난에서 구원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안 거치고 우리가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안 거치고 우리가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안 거치고 주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안 거치고 우리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방진 심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의 고난을 또 우리 이웃의 고난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찬송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우리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를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엠마오 마을 가는 두 제자는 절망에 또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여겼던 주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했고 또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참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 엠마오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이 노래가 말합니다. 끝없는 근심이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을 이 노래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엠마오 길을 걷는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낙심과 의심과 좌절과 절망을 주님 아십니다.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